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늘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보배른 피로 깨끗이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455장 찬송합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까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60장 찬송하십시다. 60장.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위로 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그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13페이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서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는 말이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비밀리에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가 듣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장 속에도 기가 있다 하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함부로 남을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말이 그 누군가의 귀에 다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우리들의 말을 다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으시기에 또 들으시고라고 하십니다. 앞에 들으시기에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오젠이라는 말인데 원래 뜻은 신체 기관인 귀, 청각 기관이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려고 길을 여셨다 혹은 계시를 위해서 길을 여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들으시고 하는 말은 샤마 하는 말인데 주의 깊게 듣다, 경청하다, 분별하여 듣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니까 무엇이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그걸 들어보시려고 길을 여셨는데 그것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들의 말하는 것이 괘씸한 것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속이 못됐네, 삐뚤어진 말을 하고 있구만, 악한 말을 하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했다고 말합니까?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악한 말로. 악하다는 말이 라아라는 말인데 사악한, 나쁜, 해로운, 상처를 주는,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뜻이에요. 원망은 아나한이라는 말인데 불평하다, 투덜대다, 한탄하다, 탄식하다 하는 뜻입니다. 즉 사악하고 해로운 말, 악에 찬 말이나 분노가 가득한 말, 아주 불경스러운 말을 마구 쏟아내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냥 막 악하고 불경스러운 말을 한마디 툭 하고 던지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투덜대면서 계속해서 사악하고 해로운 말, 불경스럽고 누가 들어도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비난의 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겠죠.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고 속상할 정도로 사악하고 원망이 가득한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쏟아낸 거예요. 2차적으로는 그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지도자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비난과 악에 차는 말을 쏟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3차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그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악한 소문이 이 진영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쏟아내는 이 말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내가 속한 공동체 세계에 있는 지도자에 대한 불평 원망이 지도자를 하여금 갈팡질팡하게 만들어버리게 된 원인자가 될 수가 있고, 또 그가 하는 그 불평과 원망의 말이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파손시킬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큰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 선장이 아끼고 키우는 작은 생쥐가 있었습니다. 늘 집에서 다람쥐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재롱을 피워서 이 선장이 더없이 이 생쥐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나게 됐던 이 선장이 이 생쥐에게 먼 나라로 구경시켜 줄 겸 같이 데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생쥐는 굉장히 신나했습니다. 늘 집에만 머물러 있던 이 생쥐가 선장이, 자기 주인이 자기를 데리고 먼 나라 여행 구경시켜 준다고 하니 너무 신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생쥐는 얼마 후에 배를 탄 것에 대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장이 너무 바빠서 자기와 놀아주지도 않고 잘 돌봐주지 못했습니다. 선원들은 자기에게 관심도 없을 뿐더러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생쥐가 왔다 갔다 하니까 걸리적거린다고 오히려 배 한켠에 그냥 가둬놓고 말았습니다. 먼 나라를 구경할 거라고 잔뜩 기대에 부풀었던 이 생쥐는 속상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를 구경시켜 주려고 데리고 왔던 선장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좋은 음식도 주지 않고 관심도 주지 않는 선원들에 대해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자 생쥐의 본능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주변을 깔아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빨을 날카롭게 한다고 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되었다 싶어서 신나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나게 배 밑창을 깔았습니다. 이제 긴 항해 끝에 얼마 있지 않으면 그렇게 구경하고 싶고 보고 싶은 그 먼 나라에 곧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쥐는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에 대한 불만이 잔뜩 있는 채 열심히 보란 듯이 그냥 배 밑창을 깔아 묶고 구멍을 내고 있었습니다. 나만 빠져나오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구멍을 냈습니다. 성공했다고 신나했습니다. 그러나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배가 파손하고 말았습니다. 그 쥐도 배와 함께 수장되고 망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이 이 생쥐처럼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이 그와 같은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만민의 복된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각 진영의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어 이스라엘 중심에 세워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도 가르침 받았습니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마땅한 도리와 하나님의 규례를 배웠습니다.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삶을 펼쳐 놓아 주셨습니다.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마치 군사 퍼레이드 하듯이 그렇게 진군합니다. 밤이면 추울 새라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낮이면 더울 새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반석에서 샘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셔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이 광야길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신비로운 일을 보고 경험한 저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악한 말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심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인간들은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이 원망과 불평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째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 기대가 무너질 때 불평하고 원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쪽으로 해놓고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하고 생각하거나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바라지 않는 쪽으로 일이 되면은 짜증내고 불평하기가 일수인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조금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대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스스로 타고 있는 배를 파손시키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불평하고 그리고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이 전체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주도자급에 속하는 몇몇이 그런 나쁜 영향력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끼쳤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영향을 끼치고 온갖 부정적인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소문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그 악한 말을 듣고 지금 진노의 불을 내리신 것입니다. 원망은 그 어떤 한 사람 혹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점점 커져 마침내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립니다. 이성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감정에만 동요하게 만듭니다. 결국 원망은 사명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원망은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필연적으로 큰 실패를 만들어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자신도 죽고 모두도 다 죽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원망은 그 어떤 것보다 전염성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보다 훨씬 전파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심코 던지 원망의 말에 불씨가 온 공동체를 불살라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망과 이 불평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기 기대, 자기 생각이 무너져서 원망과 불평이 온다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기분과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그렇게 할 때 원망과 불평 없이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이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은혜를 잘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애굽에서 노예 살이할 때 얼마나 학대받고 고생하고 죽지 못해 비참한 삶을, 그 노예의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엄청난 성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서 채찍질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걸 그들은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원망을 일소하고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내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나오고 고백되어질 때 그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광야를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원망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불평을 하겠습니까? 어떤 원망의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무슨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다른 거의 어떤 이유가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 나와 동행하셔 나를 인도해 가신다, 나를 반드시 책임지신다, 선한 길로 역사하신다, 나는 믿어, 확신해 하는 사람 속에 무슨 불평이 나오고요, 무슨 원망이 나오고요, 무슨 핑계가 나오고요, 무슨 변명이 나요, 무슨 이것저것을 따지는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노래하는 인생으로, 찬양하는 인생으로, 기뻐 춤추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살아가지 결코 불평이나 원망하는 인생으로 살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11장 하반절에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태든지 어떤 원인이 되었든지 주의 백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원망하는 것을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불쾌하게 여기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진노하사라는 말이 빨갛게 달아오르다, 경노하다, 불타오르다, 심히 불쾌하게 여기시다 하는 뜻입니다. 무척이나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진노해서 불을 보냈어요. 그 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불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진영 끝을 불사르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쫙 가는데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을 불살라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했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행진하고 가는데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사람들의 마음과 자세가 어떨까요? 앞으로 신나면서 찬양하면서 쫙 기분 좋게 나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려면 가라지. 질질 이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뒤로 쭉 쳐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불평 생기면은 기분 좋게 신나게 안 가거든요. 뒤로 시시시 쳐진다고요.
그리고 불평쟁이들이 슬슬슬 붙어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면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앞에 가든지 말든지 뒤에 줄줄 쳐진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 불평쟁이들이 지금 원망쟁이들이 뒤로 쳐져가지고 뭐 바지에 호주머니가 있으면 손 넣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투덜거리며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그 꼴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불을 내가지고 그 뒤에 처진 놈들을 싹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 뒤에 처져 있는 그 사람들을 싹 불살라. 왜? 이 사람들의 말이 전연성이 강해서 앞에 신나게 지금 행진하는 사람들이 김 빠질까 싶었어. 낙심될까 싶었어. 그 사람들의 불평 원망한 소리를 뒤통수에 듣고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광야길로 가지 못하도록 무너지게 만들까 싶어서 뒤에 쳐져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싹 불살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위에 물로서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물이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될 때는 물이 사람에게 죽음이 되는 거예요. 불도 마찬가지. 얼마나 불이 사람에게 중요한 도구입니까? 음식을 만들 때 불이 필요하고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은 따뜻함이 되어주고 보호가 되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범죄한 사람들에게 불은 하나님의 진노여 심판의 상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어디에 떨어져요? 불못에 떨어지잖아요.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원망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원망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로 잠재워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요? 다베라. 불사름 혹은 불에 탄 곳이라는 것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베라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끝도 없이 일어나는 작은 불평, 원망이 내 인생을 불태우고 내 가정을 불태우고 내 교회를 불태우고 우리 사회를 불태울 수 있는 다베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하고 내 입술을 잘 조절해야 되고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고 확신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야 인생 강약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언약 백성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사 진 끝에 있는 사람을 불살라 버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내 마음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다베라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잘 지켜 주옵소서.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가 하니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잘 지나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제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단 마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 하여금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내 안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부정적인 사람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늘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께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게 하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망각하는 인생이 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가지지 못할 마음의 욕심을 품게 되는 것인 줄 알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고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역사에 가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함께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